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설교는 여러분 꼭 듣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혼동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특징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불안한 구원을 점검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느 자매가 아주 잘생긴 형제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정말 잘생겼더래요. 처음 만난 장소가 식당이었고 식사를 한참 하는 중에 밥을 먹다가 남자 쪽에 있는 벽에 거울이 있는데 밥을 한참 먹다가 남자가 거울 쪽에 고개를 돌리더니 그리고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이쁘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좀 알겠어요? 나 이쁘지? 남자가 그러는 순간 이 자매가 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나 이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남자가 잘생겼으면 지가 지 얼굴을 보고 나 이쁘지? 이렇게 표현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표현을 했을 뿐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남성분들은 이 남자처럼 여자 앞에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가끔 아니면 자주 늘 거울 앞에서 샤워를 마치고 자기 자신을 다 거울에 비치면서 나 괜찮은데 이러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50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그랬어요.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노골 않지만 50대 후반에 이 정도 가슴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거 보통 노력해서 맞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60대 중에 내가 최고로 괜찮은 남자야 그런 생각해요. 청년들 가운데 특히 남자들 괜히 거울 앞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털어보면서 괜찮아 그 짓 해요. 돈이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다.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많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차도 괜찮고 집도 좋은 동네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비교를 자꾸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많다,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나 어떤 행동의 결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문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오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 에 의해서 때로는 결정이 되고는 해요.
인물이 괜찮아.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집안이 괜찮아. 나는 배경이 좋아. 쉽게 말하면 나는 스펙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깨질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깨질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찬양도 해요.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축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로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 그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혀를 끌끌 차요. 저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배영준 씨가 결혼했을 때요, 일본의 아줌마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딱 걔네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 남편 있잖아요. 남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가지마 하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니, 여러분들 아내가 저 중국의 어떤 남자 배우가 결혼을 하는데 여보 나 중국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집에 있는 남자들이 그래 갔다 와 이러겠어요? 미쳤어? 뭐하는,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수많은 일본의 아줌마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 결혼식을 보고 울어요. 줄을 탁 서가. 근데 그 결혼식은 일본 아줌마들 안 받아줬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도 비행기 타고 와서 울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미쳤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수능고사가 끝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연애를 실패했다고, 연애를 하다가 깨졌다고 사니 못 사니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경제 문제가 무너졌다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용준이가 결혼할 때 일본 여자들이 한국 오는 거는 미쳤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고통하면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에 실패했는데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간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왜? 내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미쳐도 저 중국의 배우가 할 때 나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경제적인 충분함이 채워졌는데 바빠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다 이해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릴 수 있어.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단 이 문제만 아니라 이태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태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축구가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 끝날 때쯤 되어져서는 기뻐서 운대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후반전 끝날 때쯤 되면 엔저리 타임 주면 막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뻐서 막 운대요. 반대로 지는 팀은 정말 그 경기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져서 슬퍼서 운대요.
플레이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언급해주면 감격에 겨워가지고 웡웡 운대요.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축구가 종교요, 그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이 이 축구구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일본의 여자들은 한국의 연예인들에 미쳐서 열광을 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자식에 미쳐서 열광을 해요. 이태리 사람은 축구에 미쳐서 열광해요.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미쳐서, 쉽게 세상으로 말하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열광하는 무엇이 있으세요? 한국은 해가 지나면 한 살 더 먹다 그러잖아요. 호주는 생일이 지나야지 한 살 더 먹었다 그래요. 생일이 지나든 한 해가 지나든 내가 한 살 더 먹고 한 해가 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 것과 같으느냐 하면, 저는 불꽃놀이를 뻥 터지는 걸 보면서 죽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한 80번 정도 그거 편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연예인이 결혼하는 거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고 갖고 싶은 돈이겠어요? 우리가 그 학교 안 가면 마치 자살할 것처럼 그런 충동을 수없이 느끼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겠어요? 연애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생애를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냔 말이에요. 삶을 마감할 때 좋은 차를 10대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그거보다 기쁜 일, 감사한 일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몇 살 때에 어느 집회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을 열매로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않으리라. 성경에는 두 갈래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하나는 믿는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이게 꿉꿉한 구석이 있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비단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만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던지면, 목사님, 거기까지 지금 내가 헷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런데요,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말로 시원하게, 속이 시원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결정적인 단서를 마태복음에서도 찾지 못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찾지 못했고, 로마서에서도 찾지 못했고, 에베소 갈라디아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믿음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어떠한 장소와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배용준이가 죽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져도, 내 자녀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연애가 깨져도, 내가 호주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 가서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환경적인 지배와 장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호주에서 예수 믿는 것 말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IS에게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앞에서도 나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지배를 받아요? 너 믿는다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살려준다, 반드시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유혹의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총 빵 쏴서 죽으면 좋겠는데, 몇 날 며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고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겠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순간 한 방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에 스데반도 역시 아팠을 거예요. 그에게는 용기가 다른 사람보다 100배가 있어서 맞아도 아프지 않아서, 고통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결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에 맞는 것처럼 똑같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지금처럼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느 상황에 쓰여져 있는 믿음이냐면, 초대교회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단 말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너는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으로 선포하여서, 그것이 IS가 됐든지 그것이 북한의 어떤 상황, 억압된 상황이 됐든지 마지막 때가 됐든지 초대교회 상황이 됐든지 너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조그마한 손해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연애에 실패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교리적인 믿음을 이야기해요. 교리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고 있는 게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박 목사를 아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아느냐? 박 목사 입에서 말하는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을 안다, 이것 하나 하고, 박 목사를 안다 그랬을 때에 나는 그분을 경험해서 알아, 그분 자체를 알아 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틀려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분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아는 믿음과 체험한 믿음의 차이가 뭐냐? 교리적으로 아는 믿음은 내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나 자신을 속이면, 주변의 사람을 속이면 내가 이 땅에서 커다란 유익을 얻어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 자신을 순간 속여서 그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누가 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방병복 목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박 목사가 예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지 않아도, 있지 않아도 나는 그분에게 실망시킬 수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 아는 지식을 포함해서, 가진 물질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 전체를 뭐로 여겼다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정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대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가두켜서 죽을 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건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냔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사랑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잖아요. 동인동신이를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그의 배신과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치고 가시는 거 가슴 찢어지도록 안 아팠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아들, 동인동신이를,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냔 말이에요.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이태원에서 자기 아들이 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게 19년인가 얼마 됐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재판석에서 이런 글을 읽었대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아들을 죽인 그 둘을 죽이고 싶다고. 이게 마음이에요. 한국 어머니들, 한국 아버지들, 내 아들이 얼굴에 살짝 기스만 나봐요. 예수고 뭐고 없잖아요. 내 아들이 조금만 어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케어를 잘못해서 예배 마치고 가는데 무릎이 까졌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시험 들어서 안 오잖아요. 무슨 원수까지 가요? 원수까지. 이웃을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할 만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거를 포장해버려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요. 장로교의 맹점이 이거예요. 장로교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지식으로 믿어요.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조그마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고 그 소망이고 그 사랑이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때서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버리사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분이 결정하시면 내가 물질을 잃었다고, 내가 건강 잃었다고 내가 어떻게 박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시인이고 고백이어야 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잃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애양간에 뭐가 없어도요,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와 소출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대. 그런데 왜 끊임없이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을 해서 왔어요. 첫날 첫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급한 광고인 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고 버릴 수 없다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확 날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야말로 확실한 구원이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고 계세요?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결정과 고백이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순간순간 결정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성령의 근심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의 원고를 가지고
밤마다 씨름하고 밤마다 묵상했어요. 다음부터 휴가 2주 갈 거예요. 이제 주일날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휴가가 아니고, 목사님 한 주 놀다 오시더니 설교 개판이네 이 소리 들을까봐. 아이들은 좋다고 놀고 그러는데요, 그 근심의 짐이 나를 짓누르는데, 중간에 가자고 그러고 싶은데 실망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밤마다 이 말씀 가지고 끙끙끙끙 씨름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정면 승부를 펼쳐야 될 때가 왔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누구도 피해가고 누구도 곁길로 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그 낯선 숙소에서 고민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1대1로 개인이 서서 믿음에, 네가 가진 믿음이 진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가 반드시 와요. 아니, 지금 오고 온 분도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갈등하는 그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녀가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비즈니스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내가 창에 찔려 죽던 사자밥이 되던 저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 내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던, IS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던,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던,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오늘 제가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매 순간 매 순간 결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취하게 하시고, 그분이 갖게 하시고, 그분이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내 손에 집히지 않으면 교회도 버릴 수 있고, 이게 내 손에 집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대입시켜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요, 목사도 누구도 이해가 없어요. 사역자도 이해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바울과 같은 하늘에 둔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던 그 사랑이 내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소지가 충분하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우리가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소중한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한번 깊이 적용시켜서 불완전한 구원이 확실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2분만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